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은 한자 글자 그대로 숫자 40을 뜻하고요. 재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나타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이들을 준비시키는 시기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40시간에 맞추어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 40시간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이 이해됐었다고 하는데요. 성경 안에서 40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홍수 사건 때는 40일간 비가 왔고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이 40년이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도 40일이었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았던 시간 역시 4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40은 고난과 변화, 완결과 같은 의미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 역시 이러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요셉 형제도 나누어 주었지만 우리는 이 기간을 준비 또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면서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시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수요일에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념하면서 선언하듯이 사순절은 고난에서부터 구원으로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생명 없음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순절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기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은 호세아 예언자가 말했던 표현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구약 성서에서 호세아 예언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예언자의 절박한 심정이 이 문장 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렉셔너리를 같이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노아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애초에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또 사람의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려두셨습니다. 성서는 노아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흠이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고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홍수 가운데서 땅의 모든 존재가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노아는 어쩌면 그 존재 자체로 우리 모두에게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멸하지 않는 삶과 희망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홍수의 역사적인 근거를 검증하려고 시도도 많이 해왔고 아라랏산 혹은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주장해 왔던 걸 알고 있지만요. 그 모든 사실들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홍수가 그치기 시작하고 땅에 내려온 노아는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9장에 앞서서 8장 말미에서 성서는
주님께서 노아의 제사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셨다고 서술합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창세기 8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분명 홍수 전에는 인간이 악해서 땅을 멸망시켰는데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악해도 그것이 자연스러움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덕스러운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하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조차도 사람들 속에 긍정하고 지켜주어야 할 것이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연민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9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언약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계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피조물을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있는 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그 후 이어지는 계약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무지개는 전쟁 무기인 활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그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것은 전쟁 무기를 벽에 걸어준다는 의미로서 더 이상 파멸이 없는 평화를 나타내는 언약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주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9장 전체 그리고 9장 9절부터 17절까지 꾸준히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살펴보면 거기엔 사람의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그에 따른 표징까지 보여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언약의 내용은 매우 일방적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에서 늘 계속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이토록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이 독단적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인간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언약의 상대인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심지어 인간이 배신하고 탐욕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 아무리 중대한 피조물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 안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저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민하고 끝없이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분명 홍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모든 삶에 대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절망, 위기, 낙담,
고통, 이 모든 것들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사람의 삶 안에 긍정해야 할 가치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긍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들어 주는 것들입니다. 홍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약속인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입니다.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 시작되는 구원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삶을 하나님께로, 자비의 하나님께로,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순절 초입에 사순절 첫째 주일에 홍수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절망과 위기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연약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